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네, 주의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사실 오늘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가정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지금 앉으신 그 자리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구별된 자리, 구별된 시간, 그리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비록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다 떨어져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비춰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같이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오늘 우리가 자리에 앉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저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부름받아 서 있는 이곳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시교동문 117번 교동문 117번 우리 구주강님 세 번째 주일 찬양의 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117번입니다. 함께 가정의 처소에서 제가 먼저 첫 번째 구절 읽습니다. 교독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가는 자는 샘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무한하신 섭리와 은총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희들이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으니 용서를 구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상승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된 자들로 주님의 건세와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전심으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봉사자 모두가 거룩한 감격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이 직분을 섬김 후에 청지기의 자세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동족상전의 비극을 휴전으로 끝내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김치 3대의 우상화에 신음하는 동포를 위해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군단은 믿음의 지휘관을 필두로 하여 작계 발전과 임무 수행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 큰 성과를 거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 듣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한 신앙의 삶을 통해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7군단 장병들을 본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한 건의 사고 없이 임무 달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체력 단련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보학교와 국방어학원은 맡은 임무에 힘써 각 특기에 맞는 임무와 어학에 능통한 장병 육성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국군 교도소 내 모든 장병을 건강히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큰 권세와 영감을 더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인생이 변화되어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내린 눈과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온 세상을 덮어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보시는데요. 깊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소원들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각 가정에서 카메라를 비춰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자리 가운데 어떤 분은 얼굴이 굉장히 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좀 침침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위에 전등 밑에서 내 얼굴이 빛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조금 더 아주 화색이 도는 얼굴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전등이 저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머리로 가리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빛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빛을 받는 사람과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또 다시 말해서 주님의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자리를 가득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삶을 밝게 보이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게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빛이 아닌 이 세상의 빛처럼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빛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빛은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생의 안목과 자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빛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가장 평준화되는 것이 외모의 평준화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시절 아무리 미스코리아하고 너무 잘생겨서 뭐 탤런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90 먹은 어르신을 보면 그 어르신이 저 사람이 미스코리아였네. 저 어르신이 굉장히 잘생긴 탤런트였네. 뭐 아무런 그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빛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1억짜리 집에 살든 1000만원짜리 집에 산든 아니면 100억짜리 집에 산든 여기에서는 밝히 뭔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에 화면이 더해달라고 해서 조금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됐네요.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화면에 들을 곡들을 제가 사람분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해서 네. 유튜브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근데 자, 이 세상 빛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빛으로 사시면 좋겠는데요. 기왕이면 제 모습을 조금 더 크게 비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예, 조금 행동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잘 계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세상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비춥니다. 이 세상의 빛은 결단코 우리의 마음의 능력으로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절대로 영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올 때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 태도와 모습이 왜 신기하냐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태도와 모습은 마치 그 빛이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말씀 읽는 거 정말 열심히 잘 읽으실 때도 있지만 솔직히 좀 지겹기도 하고 별로 재미없을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혹시라도 잠이 잘 안 오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 그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빛을 빛이라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가장 찌들려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12월 달에 들어서 가정과 또 부대와 직장만 또 학교만 오고 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구하시고 안전하게 세워가시도록 우리가 주의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커 보이니까요. 정말 무언가 내가 중보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위하여서 나라의 안정과 정의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럼 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도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가정에 주의 빛이 온전하게 비치기를 기대하고 바라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 천국에서만 바라봐야 되는 오늘날 아직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그러한 수표와 같은 어음과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영생은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배웠게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줄로 연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강력하게 묶이면 묶일수록 내가 영생의 능력과 권능을 얻은 믿음의 백성인 것을 잘 압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하고 싫으나 좋으나 붙어 있을 시간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어요. 예전에는 운전하면서 마트에 장을 보면서 아니면 여행을 가면서 캠핑을 하면서 나의 취미를 가지면서 있어야 될 수 있는 시간들, 한번 작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12월 달은 송년회, 막년회를 하느냐고 이 약속, 저 약속으로 너무나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1000명이 넘는 확진자. 더 줄어들면 좋겠지만은 이제 검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위험스러운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임무,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또 학생으로서 학업의 일들을, 또 군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교사로서, 또 사업가로서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시간의 자리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도록 모시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식사를 할 때 여러분 물론 자리가 가득 차죠. 근데 그 자리에 마음으로라도 한 자리를 남겨주십시오. 어떤 자리요? 예수님 자리. 저 미군에서 행사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보기 좋은 모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꼭 행사를 하면 한 자리, 한 테이블을 남겨놓고서 그 테이블은 이 먼저 나라를 위하여서 순국한 선배 전우들을 위한 자리로 남겨놓고 그리고 즐거운 파티를 열고 회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 가정에 모시면 되는 일이지만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모습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무언가라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혹은 아직 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어렵고 힘드신가요? 본래 있었던 내 모습이 아니라 뭔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이야기하려고 해야 되니 자녀들에게 조금 친절하게 되고 혹은 또 말 안 들어서 너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좀 살짝 윽박을 지르면서 그래도 같이 좀 말씀 좀 보자라고 얘기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빙그레 웃으시며 바라보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 때는 같이 울고 계시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이 빛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듯이 이 빛은 본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주님 내 사정 다 아시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도 표현을 해야 사랑이지 표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그 상대방에게 오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서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으며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가정 가운데 그리고 찬양하시면서 한 곡이라도 좋습니다. 그 찬양을 하시면서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 아이 이제 큰 아이를 이제 중3이 되었는데요. 중학교를 보낼 때 막 고민을 하다가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초등학교만 5군데를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니 아이에게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러다고 엄마 아빠가 목회자 자녀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준 것도 별로 없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전에 이제 교육사로 오면서 마침 그때 중학생이 되길래 그러면 이 아이를 꿈의 학교를 비롯해서 벨 학교 원형 복음학교 이런 곳에 보내려고 이곳저곳에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장벽을 부딪힌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는 가장 장벽은 당연히 학력 인정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월급으로서 감당할 만한 그러한 그 학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됐는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아이를 좀 마음에 더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그건 뭐냐면 복음 원형학교라는 곳인가 이제 그곳에 좀 보내어서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그 정말로 복음에 헌신되어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애쓰는 아이들이 가거든요. 마음에는 참 그곳을 보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가장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이야기하고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서 부모의 모습 가운데 과연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주었는가 봤더니 아무것도 준 게 없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목사의 또 사모의 자리로서 무언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가정 속에서는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모, 복음적인 부모, 말씀이 있는 부모, 그러니까 그 부모의 모습은 단순하게 내가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부모로서 좋은 지식이 있고 그래도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또 자녀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어도. 근데 그런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내게 온 손님처럼, 내게 온 뜻밖의 손님처럼 이 아이들을, 비록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돌아다니지 못해서 엄마 아빠의 손이 100% 필요할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시간이 갈수록 너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저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는 안 된다, 너 이것은 왜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빠가 말했는데 잘 듣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에게 안 해도 되는 부담과 짐을,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아주 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 부끄러워서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낼 수 없겠다, 조금이라도 부딪히면서 같이 있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론 솔직히 유율배발적으로 저도 지지난주에도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아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모습이 화가 나지 않는, 그 모습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길게는 아니고 아주 강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머리가 튀어서 혹은 제가 성숙한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 가도록 조금씩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복음의 빛이 저에게 비치니까 그 빛 가운데에서 제 어두웠던 낯빛이 조금씩 주의 은혜로서 밝혀져 가고, 아이를 향한 기대와 모습도 조금씩 밝혀져 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는 않죠. 근데 저는 선교사님 한 가정을 저희 가정에 잠깐 초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며칠간 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아이가 3명이고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대부분은 다 국내로 들어오시고 이제 아버지만 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 선교사님은 이제 국내에서 자녀들은 이제 고3의 시간들을 보내어가는 가정인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부모만 해도 충분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 중에서 한 친구가 나도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엄마 아빠처럼 나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정 속에서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자녀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으니까 같이 그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100만 원이 훨씬 훌쩍 넘는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선교사, 어머니 선교사, 그 자녀 중에 한 사람, 3사람만 하더라도 그 들어가는 비용만, 교육 비용만 300 이상 훌쩍 넘는, 거기다가 오고 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아이의 말을 듣고서 같이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같이 그렇지 않은 건지 한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이렇게라도 그냥 내 의지와 내 자리를 위하여서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은 우리 예빈이를 비롯하여서 우리 가은이도 그렇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아이들이 어딘가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 엄마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아빠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 라는 얘기는 한 적 있지만, 아이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너의 앞날에 가장 중요한 대학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 뭐 이렇게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너무 잘하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실망하진 마시고 이제부터 그렇게 하도록 우리 결정하고 결단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주님께 많이 묻는 시간이 있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께 기대하면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이 나하고 멀리 있다라고 여겨지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결단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과연 내 마음을 비추십니까? 내 얼굴을 비추십니까? 내 말씨를, 내 태도를 비추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십니다. 이제 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빛이,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빛이, 주님께 부르는 나의 세레나데, 찬양이, 우리 가족의 찬양이 세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신 기쁨이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며 의지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들로 만들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서나갈 수 없어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축복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이 우리 가정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에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계획과 올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세움받기 원하는 우리 상승대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뜻대로 연결되어서 믿음의 기도의 삼겹줄로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객지에 나가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며 학업과 또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학교에 다니며 오늘 이 자리에 진정 믿음의 자녀의 그 하늘의 상급으로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녀들과 연로하신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자녀들을 위하여서 언제나 기쁜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먼 곳에서 작은 소식들을 전하며 그 가운데 진정으로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인들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애쓰며 수고하고 애쓰는 각각의 부대들, 우리 질군단과 또한 아버지 정보학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방어학원과 국군교도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대로 선포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오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결단코 부끄럽거나 표신하지 않거나 잘못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 머리 위에와 그가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시간에 강구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구 말씀. 잠깐 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여기다 보이면은 여기서도 잘 보일 겁니다. 네, 유튜브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래도 잘 안 보이는군요.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먼저는 우리 성탄절까지 가정 말씀 프로젝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가정의 말씀 심기를 우리 진행합니다. 작은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하루에 한 번씩 소통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